캘리포니아 날씨, 전형적인 겨울 날씨를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주 먼동 틀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하나님, 또 이렇게 맑고 신선한 그런 날을 주셨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제 2017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신실하셔서 신실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그게 너무 기쁩니다. 여러모로 여러분들 특세를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그 모습들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도 감사했고 또 그 빛 속에 우중에도 열심히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레벨 테스트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큰 대기업에서 출제됐던 문제를 지금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거든요. 한 청년이 운전을 하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갑니다. 깜깜했어요. 비는 억수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차를 세우고 보니까 병원에 급히 가야 할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의사가 계십니다. 근데 이 의사가 보통 의사가 아니고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을 살려준 의사였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는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이상형이 또 딱 앉아 있네요. 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에는 한 명밖에 태울 수 없습니다.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대답이 각각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먼저는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할머니를 먼저 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 내가 그렇게 신세를 졌던 의사를 한번 태워주면 내가 빚을 갚는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아니 오매불망 기다리던 이상형인데 이거 놓칠 수가 없어요. 태고 가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200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합격이 됐습니다. 어떤 답을 썼는지 아세요? 예, 내 키를 의사에게 드리고 의사는 할머니를 모시고 급히 병원으로 가도록 합니다.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버스가 비록 안 올지라도 나는 그 이상형 청년과 함께 그 밤을 세울 수도 있고 빗속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쁠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기업에서 원한 답은 당신은 어느 것을 택할 것이고 왜 그런가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랬거든요. 이 청년이 그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건 대기업 이야기고 우리는 대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펼쳐주면서 너희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너희들은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사실 간단한 문제였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전입니다.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생 아닙니까? 희생. 나를 던질 때에 이런 모두의 인정도 받고 자신도 기쁨을 누리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답이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온 백성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도와 교회를 어찌 봅니까? 오늘날
이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모가 이불 보따리를 싸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강단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놀랐어요. 저 사모가 왜 저러나. 그런데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사모 왈,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 달라지니 나는 강단 위에 설교하는 목사고 살겠습니다 하고 이불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제 얘기일까요? 목사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만 가면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 보통 사람보다 더 못됐다, 이런 얘기 듣지는 않나요? 사실 오늘날 이 전도의 장애가 되는 것은 딴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 때문이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중인격으로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자기가 나누는 것과는 너무 괴리가 있어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크리스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접하고 있는 언론이 다 그렇잖아요. 아니, 신뢰받아야 할 국가기관이 그렇잖아요. 예, 공직자가 그렇고 교육 관계자가 그렇고 너나 할 것 없이 거짓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뭐 국가 간에도 얼마나 비방을 하고 테러 위협이 있고 뭐 불공정으로 얼룩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럴 때 가장 그리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실한 인격, 품격 있는 공동체를 아십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신실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주변에 이런 지체가 있습니까? 없다면은 내가 먼저 신실한 인격으로 다가가야 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교회를 찾기 어렵다면 우리 교회가 먼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더 도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 왜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할 때에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에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이 신실함과 품격과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제 새해 벽두를 깨우고 이제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대답하실 때까지. 누구죠? 예, 그렇습니다. 수신자는 누굽니까? 디모데고 우리들입니다. 핵심 내용이 뭐죠? 바울이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의 압축입니다. 신앙생활의 엑기스입니다. 그의 목회와 선교의 핵심입니다. 이걸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랍니다. 복음을 나누랍니다. 복음 가르치고 복음 전하랍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담냐고요?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는데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디모데야, 아니 LA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이는 곳곳에 가면 그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실한 인격을 다듬고 품격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교제하고 돌봐야 될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극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나하나 권면했는데요, 그게 4장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우리 그까지는 못 돌아가고요, 오늘 5장은 조금 한번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펴시고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스마트폰 켜시기 바랍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 보니까 이게 신앙과 인격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인격이라고, 인성과 영성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요, 이 어른 공경이 왜 필요합니까? 연세가 들면 생각과 행동이 젊을 때 같지 않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시대와 잘 안 맞아요. 이런 거를 교회 공동체가 깨닫고 알아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어른을 부모 공경하듯이 하면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땅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젊은이를 대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이 젊은이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동역자입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몇 년 안 걸립니다. 불과 몇 년 후만 바로 기성세대에 들어와서 리더십을 행사해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생각과 행동이 진취적이에요. 어떤 때는 이해 못할 정도로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말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또 잘 나간다고 시기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함께 가지고 나눌 귀한 동역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 몇 년만 지나면 오히려 그들을 도와서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되는 이런 위치다. 서로 배우는 자세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자매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사실 1절 깨끗함,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생각 품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여자는요,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특히 형제들 조심해야 될 게, 자매가 조금만 잘해주면 이게 도대체가 착각을 해요. 아주 혼란스러워요. 괜히 엉뚱한 생각을 품고 꿈꾸기를 잘합니다. 이거는 복음으로 못 가고 옆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마음을 주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젊은 사람을 대할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도록 애써라, 이걸 부탁을 하셨고요.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빠뜨리지 않고 과부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나 오늘이나 인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지할 데 없는 데가 과부들이잖아요. 자, 이런 이들, 과와 과부를 하나님이 굉장히 돌보세요. 우리 보고 부탁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젊은 과부라고 지금 또 다루고 계세요. 젊은 과부, 재혼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우리 재혼시키는 것도 우리 사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시집을 안 가면요, 남아도는 힘으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거 하게 돼요. 그냥 시집 가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을 잘 케어해야 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여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직분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맡긴 직분을 외면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건 줄 아세요? 모르시나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맡기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소홀히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을 하시고 나 배반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고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에 꼭 필요한 지침을 지금 주고 계신데, 자, 이런 지침이 왜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변함이 없으세요.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그러니까 자식은 누구를 닮죠? 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죠. 신실한 사람을 떠올려도 기분 좋은데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면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뻐할까요? 신실함이란 뜻이 뭐죠?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뭘 신뢰하죠?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과 말과 책임성을 신뢰할 만하다. 이게 신실하다. 이게 기준입니다. 가령 그 사람 믿음 진짜야. 저 사람은 어떤 상황으로 죽어도 천당은 따놓은 당상이지. 이런 얘기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그 사람 가짜지, 나이롱이지. 이런 말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인정받아야 될 것이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이거 인정 못 받으면 안 되죠. 그건 죽은 믿음이죠. 여러분, 질문할게요. 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할까요? 순종의 행함이 없을 때 저 사람 믿는 사람 아니라고 그럽니다. 안 믿는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행할 때, 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 손해가 되어도 믿을 때에, 순종할 때에. 자, 그런데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순종은 하는 것 같은데 인격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신앙의 미성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믿음은 인격 속에 묻어나는 거 아세요?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인격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야,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그 속에서 향이, 예수의 향이 울려 퍼지는 거죠. 굉장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 인격은 그러면 또 어떻게 드러나느냐? 말에서 드러납니다. 말로.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말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뭘 믿으세요? 말씀을 믿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누가 말을 하면 저 사람 말은 믿어. 이게 신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믿어. 이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 또한 정확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실한 인격이 되면 여러분의 말은 보증수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 사람 말은 틀림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인격이 있는 거고 그 속에 믿음이 울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말에 신실한 사람은요,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요. 책임을 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달에 하게 되는 여기 그 우리 성경통독 김건수 목사님 리타이어 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지금도 미국 기업들이요, 다시 일하라고 어마어마한 오다 주겠다고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그러합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자, 여기서요, 이제 이런 신실한 신앙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품격 있는 공동체다. 성도다운 성도가 모이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움직이는 그곳을 우리는 품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 교회 특징을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여기 뭐냐면 이 존경이요, 믿음과 또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매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게 이제 하나하나 믿음의 공동체로, 품격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입니다. 이게 삶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가르치는 그 리더, 이런 영적 지도자가 목사뿐만 아니죠. 교회 중직은 답니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18절에 보니까 물심양면으로 도와라.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19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럽니까? 자, 이런 저런 소리가 있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네. 여기 이런저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별소리가 다 많으니 어느 한 소리에 편견 가지지 말라.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네, 여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은 아주 엄하게 명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재판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공평하게 하라, 이걸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지금 21절에 나오나요? 거기 보시면은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네, 그렇습니다. 이거요, 심판대를 생각하고 판결을 공정히 하라 엄히 명하셨습니다. 사실 이때가 되면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누가복음 9장 26절에 그러시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내가 부끄럽다. 참 우리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함은 이런 데서 나타나는데요. 사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 분쟁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시끄러운 집, 아주 말썽이 그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뭐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공평하지 않으니까.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결국 싸움이 계속되는 그 이유는 모든 공동체, 국가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말썽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편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너는 편견 없이 하라.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다 편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도요, 야무지게 우리를 책망하세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객관성 확보하라고, 편견 가지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이게 신실함이라고, 이게 품격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마음이 끌리잖아요. 내가 유익이 되는 쪽으로 이게 뭔가 자꾸 판단이 가요. 뇌물을 받았거나 정욕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여지없어요. 이 객관성이 유지가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울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이거는 인지상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될 거 아니냐. 그런즉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요, 성경에 실을 애들이 참 많습니다. 가령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노년에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의 소생들을 끔찍히 사랑해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요. 아니, 요셉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더 다른 형제보다 사랑을 쏟은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형들의 시기로 팔려버리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 신실하게 행동합니다. 아버지와 요셉은 달라요. 이거 영향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 더 케이스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 사울이요, 자신이 좋아하는 걸 앞세우잖아요. 편견이 많았던 거죠. 가령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다 취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세울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그런데 요나단은 어찌합니까? 편견 없어요. 어떻게 했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는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 걸고 다윗을 올리잖아요. 이렇게 편견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버지하고 자식 간이라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뭐 남의 얘기할 것 없고요. 예수님의 경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자 중에 나다나엘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 있겠느냐고 편견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소리 듣고 어떻습니까? 빨끈할 거 아니에요. 네가 뭘 알아? 성경을 네가 알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나다나엘뿐만 아닙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까지도 다 편견 없이 다 사랑하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을 닮아가야죠. 신실함을 닮아가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실하고 품격 있는 그런 성도 공동체가 될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입니다. 복음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늘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온전한 믿음의 구원을 이루려는 거죠. 네. 자, 복음을 절대적으로 지키고자 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하신 용서, 그리스도께서요,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또 도우시는데 오늘 22절 볼까요? 구체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안수에 또 포커스 하시지 마시고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죄를 나누지 말라. 가십이 있고 누구 어떻고 험담하고 이런 데 제발 좀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을 피하라. 신실한 사람의 특징이 보면요,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 슬쩍 자리 뜹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자꾸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자꾸 그 죄에 대해서 간섭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상은 본인이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기예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와 행동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자, 23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이것이 이제 편견 가지고 행하는 것에 이제 하나는 일례가 되는데요. 자,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할 일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온전히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우리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날마다 가꾸어 가야 되는데, 여기서요,
이 포도주 이야기가 조금 나왔더니 바라고 성경에 포도주 조금씩 쓰라고 그랬는데 마셔도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야 그게 어떻게 포도주냐, 음료수다 그 당시는. 뭐 이걸 가지고 설왕설래해요. 본질이 그겁니까? 아니죠.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듬어가는 거죠. 네. 품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필요한 것이죠. 왜? 결국은 24절 25절처럼 결국은 다 드러날 거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특별한 장면을 보시게 될 수도 있어요.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 요약이 되셨습니까? 자, 노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 대하듯 하라. 젊은이에게는요, 형제 자매듯 대하를 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격적 교제와 돌봄이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잘 다스리는 자들을 존경하고, 질의할 때는, 이제 질의는 여기서 범죄입니다. 다른 질의 아니에요. 범죄했을 때는 편견 없이 꾸짖으라. 이것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 이 신실과 품격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품격이라는 뜻이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시죠?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나 물건에서 나타나는 품위를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보면은 품격 있어.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타인이 나를 볼 때, 우리 공동체를 볼 때 느끼는 인격, 행동의 수준입니다. 아, 그 사람 인격, 그 공동체의 모습, 그들의 행동, 이거 보니까 괜찮아. 여러분, 부자라고도 품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졸부라고 불러요. 예. 아니, 아무리 잘 사는 나라, 그 나라라고 품격이 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후진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비방도 많고 술수도 많고 테러 위협도 많고 얼마나 이 모사가 가득 찬지요, 얼마나 모해가 가득 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이 신실한 인격과 품격 있는 공동체는요,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해요. 그런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싶어 해요. 자, 여기서 한번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천박한 농담이 나왔다. 어떻습니까? 쌍스러운 욕설이 나왔다.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런 예수님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언어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들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언행 심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거거든요.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이 원하는 독특한 품격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상 최대의, 아니 온 우주 최대의 신실함과 품격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2017년 열리는 거예요. 올해 한 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으로 보내셨잖아요. 성령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해서 한번 노력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설교를 한번 듣고 맞아, 도전받았어, 깨달았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대가 지불입니다. 신실한 성도, 품격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평범한 인생보다는 더 훨씬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깎여야 됩니다. 내가 다듬어져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입에서 쏟아져 나와도 절제하려고 애쓰고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그렇게 참아내야 됩니다. 오랫동안에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와, 저 바위 닮은 사람 좀 안 오나 얼마나 기다리던 주민들이 어느새 자기가 그 바위 닮은 얼굴로 되어 있더라. 우리 다 보셨잖아요. 그 책 다 읽었잖아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신실한 사람, 품격 있는 공동체를 사모하면, 기다리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깎여진 분, 이게 다듬어줘야죠. 모관한 부분 다듬어줘야죠. 그런 대가를 지불하다 보면 내일 여러분이 묵상하게 될 텐데요, 디모데전서 마지막 6장에 가면은 11절쯤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 이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 정말 신실해. 당신은 격이 달라. 예? 격이 달라. 이런 얘기 좀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2017년에 당신의 소원이 있으세요. 아니, 여러분의 소원은 다 듣고 계시죠. 기도 제목 다 적어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소원을 한 사람도 안 받아 적네. 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예,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품격 있는 당신의 공동체를 찾고 싶으세요. 왠지 아세요? 당신의 영광 좀 드러내야 되니까. 당신의 기대치를 그들에게 쏟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살려야 되니까.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 인격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품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드러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말과 인격과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보증수표로 삼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2017년 위해서 같이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